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복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래는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은 이제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처음 가지고 있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대개 앞에 처음 나오는 이제 말씀 단어들을 가지고 성경의 책의 제목을 삼았다면,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름을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 이는 무슨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무슨 말씀들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의미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는 무엇의 말씀들이니라 라고 히브리어 제목이었다고 하면, 헬라어로 이제 바뀌면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는 뜻에서 듀트라노미라고 하는 이제 이 헬라어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읽으면 듀테로노미온.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듀트라노미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율법의 반복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우리나라 성경 이름이 신명기잖아요. 원래 이제 한자 이름이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우리는 보통 이제 귀신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신 안 그러고 하나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신자를 써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거듭신이라고요. 그 날일절 밑에 이렇게 거듭신, 다시 한다는 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신, 다시 명령하신 기록, 이렇게 우리 우리 한글 성경의 이름도 그렇게 돼 있다라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두 번째 율법, 또 율법의 반복, 다시 거듭 말씀하신, 거듭 명령하신 기록, 이렇게 이 제목이 있는 것을 봐서는 여기에 나온, 신명기에 나온 기록들은 이미 이전에 말씀하셨던 또는 사건들을 다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신명기는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34장은 아시는 대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토라 또는 모세 오경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5개의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아닌 그 누군가가 모세의 죽음과 마지막 장면을 기록해서 덧붙였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또 좋은 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이렇게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34장은 누군가가 기록해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을 펴시고요. 신명기 1장을 펴시면, 이는 모세가, 1장 1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앞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 저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5절에 가시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서편, 또 요단의 동쪽, 그리고 모압 쪽에서
모압 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냥 여기가 어딘지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요단강에 여러분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밑에 사해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 강이 있는데 요단 강의 오른쪽에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서 그 강의 오른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굳이 지금의 지형으로 따지자면 아마도 거기가 요르단 쪽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정확한 장소는 잘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 지도를 생각하시면 지도의 강의 오른쪽에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그리고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신명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말씀들이 가볍다, 좀 덜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신명기에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들을 꼭 다시 들어야 될 말씀들을 전하기 위해서 정리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은 이 신명기의 위치가 신명기를 말씀하고 있는 위치를 시간적인 위치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광야의 모든 삶을 다 마무리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다 신명기 1장 펴시고요.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 보시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그러니까 여기서 40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40째 달이니까 40년 11째 달이면 40년 11월 1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요.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다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기록이죠.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 모든 광야의 생활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그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기 전에 신명기 전에 우리가 민수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첫 번째 인구 조사가 광야를 걷기 위한 인구 조사였다면 민수기의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위한 인구 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 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6월절을 광야 기간 동안 지켰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합니다. 그런데 광야 민수기의 기록을 보면 6월절을 40년 동안 매년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기록만 하지 않았을 뿐 지켰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일목요연하게 가르친 구약 성경의 정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신약을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약 27권 가운데 무려 17권에서 80여 차례나 인용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명기 말씀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신명기 말씀과 익숙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했던 책이 바로 신명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생애가 이제 30살 때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3가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뭐 뛰어내려라, 뭐 여러 가지 3가지 절을 하라, 뭐 이렇게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 선포를 하신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명기에 익숙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또 이제 이제 신명기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 어쨌든 부모님에 의해서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신명기에 매우 익숙해졌을 거라고 보고요. 또 마귀에게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실 때에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뭐 성경책을 펴고 그 당시에는 뭐 성경책도 아니고 두루마리니까 굉장히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성경책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여기 말씀인가 이게 아니고 말씀을 그리고 암송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셨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 신명기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책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냥 굉장히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사건의 회상입니다. 광야 사건의 회상이죠.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5장부터 32장까지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33장에서는 모세의 축복이 나와요. 그래서 4장까지는 이제 광야의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나가고요. 5장부터 32장까지는 모세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계명들, 율법들 또는 절기들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 공부는 제게서 듣는 것은 개관이니까 반드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신명기의 말씀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기를 다시 말씀하기도 하고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으셔서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3장에 가면 이제 34장은 모세의 죽음이고요. 33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33장에 이제 모세의 축복, 지파들을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독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파는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 지파가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빠졌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고 하여튼 이 민족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여호수아서에 가서 말씀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그 땅을 나눌 때에도 첫 번째 분배에 보면 시몬 지파가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찾아보니까 그냥 뭐 설명이 무슨 뭐 다른 지파와는 좀 이질적인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왜 시몬 지파가 빠져? 어쨌든 신명기 33장에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나오는데 시몬 지파가 빠져 있다, 이 부분이고요. 또 이제 지파가 빠진 것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뭐 우리가 아시는 대로 14만 4천 명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지파가 빠져 있는가 하면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빠져 있는 설명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단지파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빠졌다고 설명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자체에서 단지파를 뺀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왜 빠졌는지 잘 모르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쨌든 왜 시몬 지파가 빠졌는지는 이해되지 이 설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33장에 이제 모세의 축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좀 더 오늘의 성경 공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좀 보게 될 텐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시면 신명기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신명기 1장에 보면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사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하루길 동안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장 19절로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꼭 펴시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역사 광야의 사건들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약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꼭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야 될 말씀들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중한 신명기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건으로 설명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아주 합당한 제안을 하죠. 합당한 제안을 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합당한 제안이죠. 어느 길로 더 가야 되나, 어느 성읍부터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나 이런 거 알아야 되니까 정탐을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을 보냈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이 뭐 형편없는 땅이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면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또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뭐 이런 엄청난 상황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을 뽑아서 설명하신 것이 바로 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도 이제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1장 30절 펴십시오.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생각하면서 이제 사용한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25절 말씀 가시면 25절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좋더라 하였느니라라고 했는데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그러나가요 두 가지로 쓰는데, 그러나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설명을 듣고 굉장히 좋은 땅이야 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그러나로 반응을 하죠. 불신앙의 그러나. 그리고 이제 그 31절에서도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제 거기도 보면 또다시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는데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그 1장 전체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한 것을 찾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많이 나오면 중요하다. 많이 나오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오면 중요하다. 먼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나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명기 1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 믿음의 그러나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땅이 맞아. 그러나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 불신앙의 그러나로 살 것인가를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안고 오셨고 또 구름과 굴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앞길을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신앙의 그러나가 아닌 믿음의 그러나의 삶을 살아라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세의 설교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그러나, 불신앙의 그러나, 원망의 그러나를 선택하지 말고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의 그러나를 선포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신명기 이제 그 뒤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절기를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하시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하면 사실은 말짱 꽝입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신앙의 그러나, 믿음의 그러나, 확신의 그러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신명기 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저는 이제 신명기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신명기에 나오는데 신명기 23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2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 23절, 신명기 3장 23절 펴시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이게 모세의 기도인 것을 알 수 있죠.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참 모세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저지른 실수는 큰 실수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어쨌든 반석을 2번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건너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돼. 그리고 너는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라.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자,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어떻게 보면 참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이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3장의 사건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장인 신명기 34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죠. 신명기 34장 1절, 신명기 34장 1절 펴시고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아까 나왔던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과 성읍 여러 겨울 골짜기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은 건너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3장에 읽었던 3장에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34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거기서 모세가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것으로 신명기 34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 반복의 말씀,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말씀드렸고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 중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들을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조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34장은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를 세움, 33장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축복한 것이고요. 근데 거기에 시몬 지파가 빠져있다. 왜 빠져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리고 5장부터 32장까지는 모세의 설교이지만 이제 그 안에 율법도, 그다음에 절기도, 계명도, 이런 것들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설교하기 이전에 사건들을 여러 가지 몇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제 가장 1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앞에 두고도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하는 바람에 38년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 안타까움을 다시는 우리가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안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좀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그러나 불신앙의 그러나가 아니라 믿음의 그러나, 확신의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나를 선택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명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신명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신명기를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신명기는 두 번째 말씀이라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선포한 말씀이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는데요. 신명기를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이제 여러분 자막에 띄워 드릴 테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신명기 1장 3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 이제 잘 보시면 지금 이제 몇 구절의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시다.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장 19절이요. 9장 19절 그 전에 잠깐만요. 5장 28절 미안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은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너희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요 신명기 10장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그 다음에 신명기 26장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두 가지 들으심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 듣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들으심이 나오는 하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또 하나는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당연히 들으시죠. 그런데요 사람에게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들으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들으신 대로 이게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신명에 나온다, 민수기에 나온다. 이 말씀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일상생활에서도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에 이제 듣고 계신다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신명기의 독특한 이제 그 표현인데요. 바로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자,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신명기 9장 1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11장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그 다음에요 신명기 20장 3절.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요 26장 17절.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27장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의 삶을 살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신명기에서 반복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책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제발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잊지 말고입니다. 신명기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들으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잊지 말라요. 4장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에요. 6장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잊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잊지 말고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절대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선포, 내가 그것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제 그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말고와 이제 비슷한 단어가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참, 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그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운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11장 2절이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15장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16장 3절입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16장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24장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24장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마지막 22절이에요. 24,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기억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잊지 말고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행진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참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거 기억해야 돼. 애굽 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던 거 기억해야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은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해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앞에 있는 사건을 해석하는 믿음의 그러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축복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찬송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이면서 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에서도, 이번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이게 신명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보십시다. 신명기 7장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14장 1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이번 새끼를 거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20절 19절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18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그 개역 개정으로 성경 구절 찾기 힘들 정도로 너무 빠릅니다. 인용한 구절을 포스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포스팅해 드릴 텐데 포스팅은 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즘 이 핸드폰에 성경 다 있죠? 그 단어 쳐보시면 다 나옵니다. 기억하라, 성민,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이게 체크하시면 좋고요. 꼭 찾아보기 원하시면 이제 포스팅은 해 드릴 텐데, 신명기, 에바다 밴드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구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찾기 쉬운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이런 데 찾으면 금방 나오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시는 게 좋지만 희한하게도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신명기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신명기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야,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여호와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환경이나 무슨 이런 저런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이제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맞부주 하셨을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정체성을 물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야 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에바다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찾으려고 하면 다 찾을 수 있죠. 그런데 몇 개의 반복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모든 언어들을 듣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은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나깨나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들으라였습니다. 들으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들어 내 얘기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잊지 말고와 기억하고였습니다. 기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던 거 그거 기억해야 돼. 어떤 사건 그거 기억해.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 기억해야 돼. 계속해서 기억하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명기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의 성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신명기 1장으로 돌아가서 가데스바네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데스바네 사건으로 돌아가시면 제가 가데스바네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나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성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신의 그러나,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을 알면서도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신명기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신명기에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명기의 모자란 부분을 조금 마무리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두 번째
반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문장들, 단어들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까지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어가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들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듣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성민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억하며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했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그러나를 선택하고 신앙의 그러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시작했으니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